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2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들을 어떻게 다룰까 이런 악한 생각들을 의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8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판단, 우리가 판단, 종교 지도자들이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대의적인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럴싸하지만 정말 인본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단순히 자신들의 현실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인본적인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러면서 53절에 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또 쇼트트랙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똑같은 영상,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나라는 중국 사람들과 우리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정말 상이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54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5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구약 인물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분 대다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드러났던 기적, 이적들, 표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기적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기적적인 일들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하죠. 하지만 여러분 인본적인 선택, 인본적인 생각들, 행동을 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진다는 거고, 신앙생활에 정말 이런 감동적인 기적과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이 인본적인 선택과 행동의 끝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우리 삶에 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과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행복이고 진정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뒤로하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인본적인 생각은 뒤로 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오늘 이런 예수님이 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모습, 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가장 말씀을 해박하게 알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타산지석 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뒤로하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